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 4장, 5장, 6장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앙적 고백, 그 신앙적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신앙의 고백이 삶 속에서 거룩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말씀 4장, 5장, 6장 석 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이제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죠. 어제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처럼 애국가 삼갈, 인간적 조건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세워갈 지도자로서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조건, 부족해 보이는 프로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치관은 달라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인간적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기준을 삼을 때 인간적 세상적 가치관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가,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면 좋겠어요. 또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전히 드보라, 사실은 여인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세요. 이 여인이 옆에 있는 열남자보다 부럽지 않은 엄청난 열정과 리더십과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고백,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봤던 거 7절이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드보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든 남자든 내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든 내 출신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었던 드보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 13절 그 앞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옆에 있는 드보라와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이 보기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모인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였던 그런 군대, 철병고 900대가 나온, 병거만 900대면 보병의 숫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스라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져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은 늘 불리합니다. 그죠? 우리가 역사적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전쟁사를 통해서도 우리 보게 되잖아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잘 싸웠던 민족의 이야기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승리를 이끌어냈던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 그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불리해 보이고 눈으로 보기엔 피하고 싶은 전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 또한 이 사사시대에 와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무너진 그 수많은 역사적 과오 속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고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우리의 손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저는 두보라가 굉장히 이 사사시대 가운데 이제 뛰어난 그 수많은 남자들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장이에요. 5장. 5장에 두보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사사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 그건 어차피 사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포에마 교회입니다. 포에마가 시라는 단어예요. 라틴어 단어입니다. 시가서에는 시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영어로 포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면 그 승리에 도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은 늘 포에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모든 산업터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서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의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건, 이것이 저는 드보라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의 교훈이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그 찬송시를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찬송시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어떤 열남자 부럽지 않은 얼마나 강력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드보라와 같은 이런 찬송의 고백, 신앙의 고백, 신앙의 선포, 믿음의 선포, 우리 안에 오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요, 기드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 역시도 기드온이 소명받는 장면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 뭐 기드온 하면 삼백용사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의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까? 그건 뭐냐면 자신이 그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사를 세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징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계속 표징을 보여주세요. 보여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칭해 주시고 그를 세워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우리 역시도 소명을 받을 때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 소명 받을 때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나를 쓰십니까? 나는 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겼을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겸손함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도하면서 또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할 때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온전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는 사명, 이것을 주실 때는 사실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36절, 39절에 또 한 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기드온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종이 한 장 차이의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의심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딱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균형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려고 하는 마음도 참 중요하고요.
또 어떨 때는 가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탁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그러죠. 목사님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니 기도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답을 해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평온함이 있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잘못된 아집들이 있다면 한번 깨뜨려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장까지의 말씀, 이제 기드온이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드보라와 이제 기드온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드보라의 신앙의 고백들, 그를 사용하신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만한 인간적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승리의 선포를 믿고 과감하게 나왔고 하나님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또 반면에 기드온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확인하고 세워졌던 소명의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정답이 됐고 뭐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세워가세요. 그 세워가실 때 중요했던 이 5장 말씀 드보라가 찬송시를 올려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승리와 또 그 결과 패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경배 예배자의 모습은 좀 부족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찬송시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이 찬송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삶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의 모든 터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드보라의 고백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찬송과 그 간증과 그 시와 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